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또 오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 함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되신 주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반석 되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의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출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5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분주함을 이유로 말씀은 뒷전일 때가 많았고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잦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흘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개척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미혹되며 세상의 부요함을 향해 달려가기 바쁜 저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 등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허락하신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순종의 열매를 누리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지체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부모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있다면 더욱 힘써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는 오늘부터 새로운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새로이 직분 주신 셀 리더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년부 안에서 진실된 믿음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효재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사랑하며 권면하시는 말씀들이 청년들의 삶에 역사하게 하시고 영광 청년부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부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네, 오늘 예배는 다 이 본문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대예배도 이 본문이었고요. 저희 중고등부도 이 본문이었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페이지 있습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부모에 대한 순종과 또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잘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은지자매 기도한 것처럼 오늘 셀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다 왔으면 좋겠는데 못 나온 청년도 있고요. 제가 연락받고 또 못 나온 청년도 있고, 청년들은 뭐 다음 주에 해야죠 뭐. 네, 셀 개편은 오늘 이루어집니다. 네,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저희 또 오전에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뒤에서 쓰러져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네. 그만큼 이게 아침 일찍 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피곤하겠지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이 어린이 주일과 이 어버이 주일에는 항상 이 어린이 관련된 또 부모님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 어버이 주일 되면 항상 모든 설교자분들이 이 본문을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똑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말씀으로, 물론 중간에 조금 지난 작년에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좀 다른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천국에서 한 천사가 파견됐습니다. 이 땅에 파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파견될 때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이 땅 지상에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펴보는데 맨 처음 이 천사의 눈에 비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였냐면 보니까 장미꽃이었다고 합니다. 장미꽃 아름답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장미꽃을 취했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나서 옆을 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더 아름다운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밝은 어린 아기의 미소, 아기의 웃는 얼굴, 이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과 그리고 아름다운 아기의 미소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묘한 아름다움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장미꽃과 그리고 어린 아기의 미소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챙겨서 다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천국까지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이 장미꽃은 시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이 아기의 미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소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대요.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이 더욱더 숭고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천사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은 이 아름다움, 뭐 꽃도 없어지고 미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 변하지 않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는 이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이 사랑 앞에 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어버이 주일,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이 되길 바라고, 이 날만 아니라 어버이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니까요,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다 자녀죠? 맞죠? 혹시 나는 자녀가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자녀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 건 뭐냐? 이 말씀, 이 명령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라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자녀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자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녀고요. 다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 관계이면서 모든 관계의 기초와 시작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십계명을 보시면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늘 아까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10계명 명령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로 된 그런 명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넣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한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사람을 막 죽이는 일, 그리고 범죄하는 일, 죄 가운데 나아가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 어떤 계명, 어떤 명령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시죠? 자, 왜일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울먹이는 거 아닙니다. 살에 걸린 거예요. 이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바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 자식 관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닮은 관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가장 닮은 관계가 바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볼까요? 부모는요, 자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존재합니다. 맞죠? 그리고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생존을 합니다. 맞죠? 부모가 없으면 자녀들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가 있어서 자녀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에 나눴던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절대 의존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맞죠? 자녀가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전장 5장을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5절부터 보시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견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다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너무 말이 어렵습니까? 다 이해되시죠? 네, 서로 간에 서로 의존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의존해야 되고요. 종과 상전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부모와 자식은 상호 의존 관계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때문에 자식이 존재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죠? 부모 때문에 자식이 생존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자식이 일방적으로 지금 의존을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유일하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관계는 다 상호 의존 관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유일한 하나의 관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뭐하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은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정말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 부모를 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하고 하나님을 대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하는 명령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레위기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시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이는 단어일까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딱 한 군데에 쓰여요. 딱 한 군데, 유일하게 한 군데에 쓰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이에요. 누구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받들어 모셔라, 이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더 놀라운 경외라는 단어를 똑같이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령, 그리고 부모에 대한 명령이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제사가 효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효를 저버린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효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거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그런 종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어요. 하나님 공경과
그리고 부모 공경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2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하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2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 보니까 부모님을 저주해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부모님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레위기 19장 말씀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 좀 느끼세요? 뭔가 좀 말씀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뭔지 찾으셨어요? 저만 찾았나요? 자, 보시면 부모님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가 같이 나와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님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뭐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지금 붙여서 연달아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에요. 십계명 한번 볼까요? 십계명. 자, 레위기 말씀 말고 십계명 말씀. 네, 십계명. 그렇죠. 자, 보세요. 4계명하고 5계명. 이 두 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이 연이어서 같이 묶여져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두 계명만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을 쭉 보세요. 맨 뒷말에 뭐로 끝납니까? 다 뭐뭐 하지 말라로 끝나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자, 그런데 딱 두 가지 계명은 뭐로 끝납니까? 뭐뭐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신기한가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10계명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의 명령과 그리고 부모 공경의 명령에 이 두 가지 명령에만 있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신명기 5장 말씀을 쭉 이렇게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보면 다른 계명에는 없는 말씀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 두 계명에만 있습니다.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다른 계명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계명에만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다른 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 두 계명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두 가지 계명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명령한 대로, 내가 예전에 명령을 한 게 있어. 이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 이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 그리고 부모와 관련된 명령이 두 개의 명령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듯, 하나님 자신에게 대하듯 부모에게도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은 너무 경외해.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부모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나는 부모님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같은 계명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부모님은 경외하지 않고 이런 모습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엎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부모님에게는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부모님을 너무 막대하진 않았나? 부모님께 너무 버릇없게 굴지 않았나?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이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잘 보시면 내 부모. 자, 우리 앞에 1절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 앞에, 너희 부모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붙어있지 않아요.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격적인 부모, 존경할 만한 부모, 훌륭한 부모, 학벌이 좋은 부모, 성공한 부모, 성품 좋은 부모,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너의 부모니까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너희들은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 부모님이 인격적이고 존경할 만하고 또 성공했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너의 부모니까 공경하래요. 할렐루야. 아멘. 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딱 그 느낌이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로 공경받기에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맞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경받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다른 십계명들은 다 나를 기준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만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요. 그냥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 공경 이 명령은요. 내가 살아만 있다고 해서 나만 살아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맞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부모 공경은요.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보니까 한정적이에요. 굉장히 시급한 계명이에요. 뒤로 미룰 수 없는 계명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더 이상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제가 차마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어떤 계명? 부모 공경. 부모님 없는데 무슨 공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2절, 3절 한번 말씀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10계명을 보면요, 그 인간관계와 관련된 명령,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오직 그 중에 오직 이 명령, 이 말씀에만 뭘 주셨어요? 약속이라는 걸 주셨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보상을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거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거든요. 자, 한번 신명기 5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 이걸로 끝이에요. 뭐 상 주겠다, 뭐 복 주겠다,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16절 위에 보면 16절 뒤에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죠? 장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런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 여기에만 이 명령이, 이 약속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뭐 하자고 하면 잘 따라옵니까? 잘 합니까?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거 줄 테니까 하자고 하면 어때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초등부 예배, 연합 예배로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마치면 달란트를 주겠다 하니까 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그렇죠?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듭니다. 왜냐면 뭐가 걸려있어. 보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 그거 맞춰야 돼. 나 그건 내가 해내야 돼.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뭔가 보상이 걸려있으면 절대적으로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지금 복을 약속하셨다는 건 뭐냐? 이 명령은 우리가 그냥 지키기에는, 그냥 이 명령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상 줄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내가 알거든. 너무 어려운 거 알지만 이거 네가 해내면 내가 복 줄게, 상 줄게, 약속할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10계명에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은 있어요. 그런데 뭔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없어요. 왜요?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굳이 복을 약속하지 않아도 부모님은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 줄게. 제발 부모 공경하면 내가 이 상 줄게, 이 복 줄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작년에 봤던 영상인데요. 기억나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영어 버전으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또 영상을 한번 찾아보는데 우리 한국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생이 됩니다. 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볼륨 좀 높일 수 있을까요? 까치요. 볼륨.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작년에 봤던 거 기억나세요? 이 영상? 네,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 많이 달라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또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 조건을 거시겠어요. 제발 부모 좀 사랑해라. 제발 부모님 좀 공경해라. 내가 상을 줄게. 그렇죠? 자,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작년에 봤던 영상인데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것도 작년에 봤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아까 그 아버지들의 그런 말씀을 보세요. 정말 자식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뭐 계속해서 늘 충분한데도 모자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더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부모에게도 좋은 게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부모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가 장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장수한다? 내가 장수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별로 부모에게 잘한 게 없어요. 맞죠? 저도 그렇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의 그 기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늘 부모님에게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별로 부모에게 잘한 거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부모에게 잘해야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난 정말 부모에게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복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우리는 잘한 게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모에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에게 잘한 게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저의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 못했는데 부모님의 그 기도,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는 그 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저 어머니의 기도. 다음 사진. 저렇게 저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저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한 곡을 묵상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 한웅재 목사님이 쓰신 곡인데요. 어머니 새벽 기도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듣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 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둔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그 새벽 예배 그리고 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나와서 어떤 기도하실까요? 나 장수하게 해달라, 나 잘되게 해달라, 그 기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찬송 1절과 4절만 찬송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나는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나는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공경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 위해, 나를 위해 애쓰시는 그 부모님을 위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며 또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부모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면서 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만 우리 1절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주영 B 청년 드렸고요.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11조 박신영 청년 드렸고요.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온전히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히 또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로, 또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드리고 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향기 날리며 또 예수 향기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또 그곳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잘 감당해내는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